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이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의 너를 격발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9일입니다. 시간이 연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얼마나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 2019년도 이제 연말을 향하여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친교부에서 정성으로 애찬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왕의 이름이 나오죠.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좋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나쁘게 유명한 왕이죠. 정말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의 등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오므리 아들이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시대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각각 나라를 이루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하면 그 북왕국은 왕조가 거듭 바뀌게 되죠. 전부 19대 왕이 있었는데 분열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19왕 중에서 대대로 왕조가 이어지질 못하고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한 왕조로 계속됩니다. 20명의 왕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나타나는데 한 왕조, 누구의 후손들이죠?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어집니다. 왜 북왕국은 왕조가 이렇게 거듭 바뀌는가? 한 왕조가 길어야 2대 끊겨지고 교체가 돼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요동을 친 겁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왕들이 개별적으로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 왕조는 이어졌으나 북왕국은 우상숭배의 죄악이 한번 빠져들면 그 죄악의 관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돌이키질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결국 왕이 살해를 당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일이 거듭거듭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북왕국의 이 오므리 왕조는 좀 달랐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다른 왕조들은 길어야 한
2대까지 이어지다가 끊겨졌지만 오므리 왕조는 4대 왕이 그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이렇게 4대 왕이 이어져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우상숭배의 왕조를 4대나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북왕국, 오늘날 현대의 북왕국 어디를 가리키죠?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을 이어오는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정말 악랄한 우상숭배의 정권 아닙니까? 김일성이 거의 신처럼, 김정일은 그 신의 아들처럼, 김정은은 그 신의 아들의 아들처럼 그 악한 정권이 절대 왕정 사회처럼 왕조를 3대나 이어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오므리 아합 왕조를 4대나 이어지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주제인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계시는가 보다. 사실 비슷한 질문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였죠.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일망정 어떻게 하나님이 더 악한 죄인인 바벨론 민족을 들어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가 망대에 서서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좋은 질문을 드리면 좋은 답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을 3대나, 정말 주체 사상이 우상숭배의 사상입니다. 김일성이 죽었으면 그 주체 사상이 다 무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체 사상 가운데 소위 사회 영생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대의 독재자들이 죽어도 그러나 그 사회는 영생한다. 거의 사이비 종교론이죠.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3대나 이어지게 하십니까? 어떻게 오므리 아합 왕조가 4대나 이어지게 하십니까? 어떻게 더 악한 죄인인 바벨론 민족을 들어 유다 민족을 징벌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하박국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 하박국서 1장 12절은 구약성경 1302면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선지가 가로되, 선지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박국을 가리키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왜 바벨론을 두셨는가? 왜 바벨론을 세우셨는가? 바로 심판과 경계를 위하여. 북한의 김일성 왕조가 이어지는 것, 그것은 남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받기 위하여. 북한이 없다면 남한이 경제적으로는 더 번창했을지 모르지만 흥청망청 세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벌써 패망했을지 몰라요. 북한 정권이 항상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그렇게 남한을 대적하다 보니까 남한 백성들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위기시에 경성하게 되고 마음을 낮추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심판과 경계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물이 악한 왕조, 우상숭배의 그 왕조가 4대나 이어지게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과 경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부왕국 이스라엘에 원죄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부왕국 시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한술 더 떱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로 도입을 합니다. 그 도입의 창구가 누구예요?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 이야기가 31절에 나와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더하여 바알 우상을 택하여 드렸는데 그 왕후 이세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딸이라고요? 시온 사람의 왕 엣발의 딸입니다. 엣발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왕후가 잘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아버지가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섬겼으면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치독스러운 바알 숭배 집안의 딸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그 바알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바알 우상 숭배 더하여 아세라 우상 숭배. 다음 구절에 보시면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오므리 아합 왕조가 4대나 이어졌지만 하나님이 왜 그 악한 정권을 오래도록 연장시키셨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자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이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하였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과정에 그 터를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을 이뤘고, 또 그 여리고성에 성문을 세울 때 말지아들을 이뤘습니다. 아니, 성을 건축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장자와 계자를,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그 건축 과정에서 잃게 되었는가?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사건이었죠. 건축을 하면서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으니 그 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히엘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알면서도 그랬다면 더 큰 죄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 6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그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그 사건 직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 함락 직후에 여호수아가 예언의 말씀을 발하게 되었는데, 이 무너진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누군가가 다시 건축하고자 한다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어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를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계자가 뭐죠?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대로 성취된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또 히엘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불행한 사건 사이에 몇 년의 시간 간격이 계제하죠?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500여 년입니다. 500여 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것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알면서도 범하였다면 더 큰 허물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그 불행이 그에게 임한 것은 바로 심판하시고 경계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 한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만 생각하고 따져보기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공평한 역사는 오랜 세월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선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가? 그것은 다 우리가 근시안 쪽으로 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이고 난제일 뿐이고, 만세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천년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같이 보시는 하나님, 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마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실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우리가 떠나갔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를 살다가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서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그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갖고 살기에 도와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